오늘부터가 사순절 기간 첫 주일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2수요일이라 해서 사순절의 첫날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가는데 서양의 교회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고통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고기를 금하고 술을 금하고 그리고 즐거운 일들, 내가 나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이제 쓰는 시간이 사순절이죠. 우리도 자연스럽게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의미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고통이라는 주제보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사순절에 더 어울리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짜 주제가 아니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주제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뭐가 많이 생각나십니까? 자녀나 사랑의 대상이 생각나기도 하고 사랑받았던 경험이 생각나기도 하죠. 요즘 이제 우리 현대문화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하트잖아요. 우리 사진 찍을 때도 요즘엔 하트가 예전엔 컸어요. 이렇게 컸는데 뭐 이렇게 작아지더니 이제 완전히 작아져가지고 요만합니다. 뭐 이보다 더 작은 하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트, 그러니까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심장이 사랑의 징표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설레이게 되면 심장이 빨리 고동치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에 사랑을 하는 기관, 우리 몸에 사랑하는 기관이 있다면 뇌도 아니고 허파도 아니고 장기도 아니고 심장으로 우린 누군가를 사랑한다. 가슴이 떨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심장이 떨리십니까? 사랑하는 자녀 보면 심장이 떨리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 이제 뭐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배우자 보면 심장이 떨리십니까? 고동 치시나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심장의 떨림이 처음에는 있지만 강하게 있지만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옅어지잖아요. 과연 실제로 심장이 우리 사랑하는 기관인가? 우리 몸에서 사랑하는 진짜 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심장이 아니고 손과 발입니다. 비가 오는 날 지하철역에 우산 없이 들어오게 될 남편을 생각하며 우산 하나 더 들고 지하철역에 나가주는 것, 하루 종일 고생했을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정도는 내가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제자, 또 다른 말로는 가장 어린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복음을 이해할 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사랑으로 복음을 이해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똑같이 복음을 사랑으로 이해했겠습니다만 요한은 특별히 그걸 더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첫 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요한일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아예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3장서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6주 동안에 특별히 사랑으로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묵상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하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의 말씀 13장서부터 21장까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이것은 시작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서 끝까지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뒤에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뒤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시간의 문제만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좀 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한참 대공황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개츠비라고 하는 한 사나이가 데이지라고 하는 여성을 많이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군복무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 잠시 군복무를 하고 돌아왔더니 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공황이라 미국 전체가 다 어려웠을 때 이 개츠비는 마음 먹은 일이 있어서 이 여인 데이지를 다시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 안에서 이제 금지되어 있던 밀주법을 이제 가지고 술을 유통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죠. 거부가 된 이 개츠비가 다시 돌아와서 데이지를 위해서 날마다 미국의 뉴욕에서 뉴욕 전체가 다 떠들썩할 만한 그런 파티를 매일같이 여는 것입니다. 진귀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데이지를 유혹하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츠비를 향하여 오지만 돈이나 그 파티 자체가 좋아서 이 사람들은 와서 흥청망청 즐기고 그냥 돌아갑니다. 결국 데이지의 마음도 얻어내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부가 되었으니까 옛사랑, 첫사랑이었던 개츠비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의해서 결국 이 사람 개츠비는 어떤 괴한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게 되고 그 개츠비의 주변에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도 다 그를 배신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데이지조차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이 소설,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이 소설 안에서는 개츠비가 위대하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사랑을 얻으려 했던 이 사람 개츠비가 왜 위대한가? 왜냐하면 이 사람만은 진짜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개츠비를 향하여 모여들지만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사람 개츠비만은 세속적 사랑을 하고 있는 데이지를 다 사랑해 준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다 모든 것들이 세속화되고 사랑이라는 개념조차도 이렇게 다 타락해 가고 있는 그때에 진짜 사랑을 했던 사람, 위대한 개츠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매력적인 부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란 뭘까요? 장점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매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의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잖아요. 여러분 애가 참 예쁘고 사랑스럽긴 한데 공부를 못한다. 여러분 아니 그렇거나 아니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그렇다 해서 내 자녀를 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통째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단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오늘 지금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만찬에 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만찬 이후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11명의 제자들 그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깨끗하세요? 뭐 어젯밤 씻고 주무셨으니까 대체로 깨끗하시겠습니다만 저는 60만 대한민국 육군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무좀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피부만 살짝 감염되는 무좀이 아니라 발톱에까지 이렇게 무좀이 들어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제 발을 씻어준다고 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 신체 부위에서 가장 더럽고 불결한 부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발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사정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손을 씻어주신다고 하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씻어주십시오. 얼굴을 씻어주신다고 하시면 주님 씻어주세요. 얼굴 씻어주시고 코 한번 잡고 흥 풀어 해서 얼굴을 씻어주실 수도 있죠. 왜 하필 발일까요? 왜 하필 그날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이 발,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발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막 기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막 기후 가운데 살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보편화된 신발이 샌들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이라는 것은 항상 먼지가 끼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물론 양말이나 구두 안에 꽁꽁 감춰놓은 발도 더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사막 기후 안에 있는 발도 만만치 않게 냄새가 나고 더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절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 전체, 성경 66권 전체에서 절대로라는 말이 딱 4번 나옵니다. 사람이 절대라는 말 쓰는 거 아니죠. 그렇죠. 난 절대 그거 안 해.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 그런 말도 쓸 수 없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절대라는 말이죠. 그만큼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의 발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겠다는 자기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좋은 신앙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지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은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발조차도 내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발에 집착하시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와 같이 이다지도 발에 집착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도 다 발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 심지어 내 배우자,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이 얘기는 못했어 하는 나의 과거의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길을 가다가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이야기 같이 나눕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으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친구들 깜짝 놀라죠. 너 왜 그러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고 또 갑니다. 참 독특하죠. 나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가끔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무의식 속에서 갑자기 뭐가 예전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 그런 장면 하나가 떠오른대요. 그 상처의 아픔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으악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 그런 부분들, 벽장에 숨겨놓은 해골 같은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더러운 욕망들, 죄악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님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더러운 발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죄악들을 내게는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오시죠? 가장 경건하고 좋은 옷, 깨끗한 옷. 오늘 아침 다들 머리 감으시고 화장 예쁘게 하시고 좋은 귀걸이, 루즈 바르시고 좋은 가방 들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자 하니까요.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고 회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 기도하는 모습 보면 너무 예뻐요.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 다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기도 들으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누군가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참 예쁘게 잘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고 그럴 각오가 아니면서 주님 앞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고 가린 부분들이 저도 목사입니다만 저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주님 앞에 뭘 좀 가릴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었던 것, 그런 헛된 시도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뭘 가릴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발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러내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실 거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쁘게 기도하지만, 좋은 말로 기도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심각한 죄악들, 한 번도 누군가에게 드러내보지 못했던 상처들, 아직도 썩어서 냄새 나는 나의 발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경고는 뭐냐면 그런 말 주님 앞에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내가 보여주면 안 돼요. 나의 좋은 모습, 경건한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서는 주님을 손들고 찬양하죠. 그리고 뭔가 은혜 받고 뭔가 내가 변화된 것 같은 모습을 취하고 좋은 말, 그러니까 뭔가 좀 고상한 말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그건 나의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은 더러운 부분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솔직한 모습을 우리에게 달라 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진 사람들에 대한 오늘 우리의 태도가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만, 다윗의 기도 시편들을 보다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시편들이 간혹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저주하는 시편 106편 같은 시들,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아니라 저주하는 이 사람이 우리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원수들, 그 다윗을 모함하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던 그 원수들을 다윗이 해코지한 일이 없습니다. 그를 향하여 먼지를 날리며 침을 뱉으며 저주하던 시므이 같은 사람도 다윗은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그를 저주했던 거죠. 우린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그 사람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잖아요, 도리어. 우린 반대로 하는데, 다윗은 미워하는 사람 밉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말하며 자신의 가장 더러운 치부를 다 주님 앞에서는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거룩한 사람 아니라고, 나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다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실제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가장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면 쓰는 연습을 한다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자꾸 착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되는 것이고 평토장한 무덤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나의 가장 심각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주님 이렇습니다. 솔직히 주님 제 발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내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다시 한번 오버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주님, 그러면 발만 말고 내 온몸을 씻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내가 너의 온몸은 이미 다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끝까지 사랑이 무슨 뜻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린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장점만 사랑하는 것 아니죠. 장점만 아니라 그의 단점까지 통째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결혼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답니다. 기도 제목 20가지가 있었대요. 20가지 목록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첫째, 나는 배우자가 3대째 기독교 집안 사람을 만나겠다. 두 번째, 셋째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가십니까? 세 번째, 할아버지 때에 이북 출신이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일주일에 5일 이상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분은 5일 이상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직업이 교사였으면 좋겠다.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키는 165cm 이상, 44 사이즈.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갔는데 조상 중에 대머리가 없는 사람. 이런 조건들을 20개를 만들어 놓고 그중에 만나신 사모님이 18가지가 맞았대요. 2가지 아쉽지만 18가지가 맞아서 자기는 그분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하니까 참 어떤 면에서 우리 이런 배우자를 위한 기도들 장려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랑일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장점, 조건 보고 나하고 맞는다 해서 같이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가 딱 마음에 드셨습니까? 여러분 만나신 배우자들이 딱 내 조건에 맞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한쪽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 아닙니까?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참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운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 마음에 드는 부분들도 좀 있었겠지만 이제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만 드시기만 하나요? 저도 부족한 점들이 참 많죠.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떨까요? 100% 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야, 늘 마음에 들까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꼭 그럴까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100% 제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점들이 있어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사랑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100% 사랑스럽기 때문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때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죄 저지를 때, 나쁜 생각하고 있을 때, 상처받고 있을 때, 게을러졌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야, 넌 이제 저리 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 그때가 난 너가 제일 좋아. 그때만 내가 너를 사랑할게 하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심각한 죄악이 있더라도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또 게으름과 오늘 우리 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심각한 죄악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기에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고자 생각을 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도 이 사랑 받아서 닮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어놓은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마지막까지 하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해나갈 때 사랑 많은 우리 세운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통째로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제일 좋으세요? 복권 당첨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무한히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 가끔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건강을 뺏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때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아니면 기도에 아니라고 대답하실 때 기도를 거절하실 때 그때 정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때 그게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끝까지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 고난이 와 있습니까? 이 고난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좀 코믹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걸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냐면 모기는 하나님이 안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모기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왜 모기를 지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해줄 설명이 없어가지고 모기를 먹는 제비라도 있으니까 제비를 위해서 모기를 하나님 그래도 지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설명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뱀, 모기, 해충들, 오늘 우리의 병균들 이런 건 하나님 안 지으셨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악과 고통,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악한 신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지으셨습니다. 고난 자체가, 고통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나 자신 사랑할 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나의 게으름, 이것만큼은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 이걸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단점들은 곧이어 이것이 나의 열등감이 되어버리고 말죠. 열등감이 있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깊이 사랑했던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의 더러운 부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을 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랑 들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십자가에 달릴 만큼 끝까지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나의 죄악까지도 같이 품고 안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이전에 나를 통째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그 발을 달라고, 그 냄새나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나의 상처의 부분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그냥 숨겨놓고 가려놓고 있는 동안에 더 냄새나고 더 더러워지게 마련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한량없는 사랑, 이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분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집시다. 오늘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들, 냄새나는 부분까지도 이분 앞에서는 오늘 다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내 발이 여기 있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에 주님 쩔어 있는 나의 영혼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시간 내 안에 발이 있습니까? 더러운 냄새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이들에게 비밀로 삼고 주님에게조차 내 예쁜 모습, 잘 정제된 모습으로만 응대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나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 죄악과 상처와 나의 과거와 또 내 속에 은밀히 꾸며지고 있던 내 생각들, 이제 주님께서 그 발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 발을 내게 내놓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더러운 부분, 나의 어두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심각한 죄악,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속으로 주님 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과 발로 행했던 나의 죄악들 주여 도와주셔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저질렀던 죄악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악하고 더러운 이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요, 이 발을, 내 발을, 아버지 하나님 이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주여 깨끗이 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맑게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덮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조건부 사랑, 이런 부분은 사랑스러운데 저 부분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노라, 미워하겠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 단점까지, 부족한 부분까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 교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배우자들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통째로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조건부 사랑, 하나님 나의 예쁘고 좋은 모습만 사랑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악과 더러운 과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고난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축복 주시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내게 징계하시는 주님도 사랑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내게 고난 주시는 주님도 사랑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크고 놀라운 목소리로 내게 부르짖으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침묵하시는 주님도 사랑합니다. 주님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능의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무능해 보이고 침묵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전혀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음을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때로 주님 칭찬하시는 주님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님 징계와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도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건강과 축복,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더러움, 죄악, 상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나만의 비밀조차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함과 같이 부족할지라도, 또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 조건에 안 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때만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고난 주실 때도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장 큰 사랑받은 존재인 오늘 우리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열등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용기를 얻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